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일찍이 맹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증거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이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하는 네 가지 증거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그 기본적인 증거가 뭘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증거, 이 네 가지 단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맹자는 이 네 가지의 단을 인, 의, 예, 지라고 했습니다. 인, 의, 예, 지를 맹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측은지심이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의 본성에서 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모든 사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진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측은지심이 있다면 어진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은 일단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맹자는 수호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수호지심이다라는 이 말은 나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또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의입니다. 의가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의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의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맹자는 사양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양지심은 겸손하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직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어떤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사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양지심입니다. 이 사양지심은 이 사양지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예라는 덕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존재임을 알 때 여러분은 예를 가진 존재이고 우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비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바로 시비지심이라고 맹자는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비지심에 등장하는 중요한 덕목은 바로 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이 네 가지의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이 만일 없다면 맹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선왕이라는 왕이 왕의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갑니다. 이 소는 제단에 제물로 바칠 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선왕이 이 동물을 바라보건대 이 소가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저 위에 연천에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장모님을 뵀어요. 이 장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가 죽으러 들어갈 때는 온몸을 부들부들 떤대요. 그렇게 소가 영물인 것이죠. 제단으로 향하는 이 소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왕은 이 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저 소를 살려두고 대신 양으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소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어찌 그리 좀스러울 수 있느냐? 감히 신에게 제단의 제물을 바치는데 어떻게 소 대신 양을 바칠 수 있단 말이냐? 다 비난하고 소문은, 비난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맹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참으로 어진 왕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어진 왕이란 말입니까?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제물을 바쳐야 될 왕이 좀스럽게 양을 드리는데 그가 어진 왕이라고요?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채선 왕은 소를 만났고 그 소와 관계했기에 그 소를 죽일 수 없었다. 그는 그 소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어진 왕이었다. 그러나 양은 제선 왕과 조금도 관계가 없는 동물이다. 그러니 그 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개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논란을 한참 갖고 논쟁하더니 이제 우리 사회에 점점 더 개고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의 논쟁거리는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개를 다른 동물처럼 가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보는 이 개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역시 관계입니다. 이 측은지심이야말로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며 우리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 반드시 측은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 한강에서 한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한강 뚝에 올라앉았습니다. 한강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고 총 비상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곁을 지나가던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자가 그 여자가 자살하려고 놔두고 간 그 백을 훔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철기몰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추격했지만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따르릉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어떤 오토바이가 이 광경을 보고 경찰차가 추격하는 놈은 나쁜 놈이니 분명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기는 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아픔이 무엇인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마음의 긍휼함을 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과 긍휼보다는 물질을 택합니다.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이 나로 하여금 권력을 소유하게 만들고 이 물질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도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부모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교만해집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물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물질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아무리 배워도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시를 당합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어도 유전무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의 팔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돈이 없는 시대에는 이 측은지심이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 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월급 받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노란 봉투에 만근 수당 그리고 차감된 수당이 기록된 그 노란 월급 봉투를 가져오고, 그리고 온 가족은 함께 모여서 그 월급 받는 날을 기뻐했습니다.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짜장면을 시켜 먹기도 하고, 그리고 통닭을 시켜 먹기도 하면서 가족 애를 나누고 그 적은 돈으로도 행복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인터넷 뱅킹으로, 폰 뱅킹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가족들은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치킨을 먹거나 함께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그 낭만이 없습니다. 월급날 아버지의 어깨는 아마도 굉장히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한 달 내 일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충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만은 아마도 아버지가 목에 힘을 주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물질만 남아있고 물질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급여를 받았는지, 급여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이제는 고생하고 수고했던 아빠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있는 그런 월급일이 아니라 숫자로 지키는 그 통장의 잔액을 보며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타박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물질이 지배하기 시작하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강팍하고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갖고 장난을 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눈앞에 짜장면을 시켜놓고 내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로운 재료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요리하는 분들은 고객을 만나지 않습니다. 고객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만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의 긍휼이,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긍휼이 없는,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만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이 제선 왕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선 왕이 그 소와 만났기 때문에 그 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런 만남의 장이 없습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메일이 발달하고 온갖 이 문자들이 발달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집안에 있어도 다른 방에 있는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현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지 않습니다. 또 자녀와 자녀들이 함께 만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만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도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그래서 쉽게 짓밟습니다. 얼굴을 안 보고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댓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테러합니다.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회로 파괴하고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교리와 잘못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참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를 버리고 인을 버리고 신을 버렸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 그는 기뻐 춤추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왜 하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닐 때 얼마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서 이 논란거리가 되고 이 화제거리가 되고 이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38년이나 누워있었던 이 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교리와 전통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이 영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교리나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버린 그리고 긍휼을 버린 대표적인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곁을 지나다가 쓰러져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에너지를 이 사람에게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치료하고 구비를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료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부탁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리와 신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을 저버리고 오늘 그렇게 우리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긍휼, 자비, 인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랑에 대한 세 가지의 대략적 표현입니다. 그 중에 긍휼, 사랑을 말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히브리어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많이 만나는 단어입니다. 사랑, 자비라는 단어죠. 두 번째 히브리어가 있는데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사랑, 자비,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자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자궁은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궁은 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시고 자궁이 새로운 생명을 품듯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세상으로부터도 해함도 상함도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공격을,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는 말씀합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품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 13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외면하고 버리고 은혜를 저버려도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자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젖을 빨게 하시고 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로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긍휼 속에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도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해도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렇게 놀라운 예배자의 길로, 성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를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되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보다 더 많이 배나 용서하겠다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더 많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즉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90번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한히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한히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수없이 경험했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에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노동자가 6천만일 동안 단 한 달란트도 사용하지 않고 일하고 모은 돈이 바로 6천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입니다. 6천만일 동안 일을 해서 모은 모든 돈, 그 정도의 빚을 한 노동자가 임금에게 진 것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그 빚을 내놔라, 다 갚아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요구한 대로 기한을 주고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은 자신의 종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이죠. 유대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이야기에는 유대 전역에서 거둬들인 1년의 세금이 고작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800달란트. 유대 지역에서 거둬들인, 이스라엘에서 거둬들인 그 세금이 전체 8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노동자가 갚아야 될, 한 종이 갚아야 될 이 돈이 1만 달란트니 그는 갚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 놀랍게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했습니다. 임금은 참으로 놀랍게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이라는 이 말은 진 값을 제로로 떨어버린 것입니다. 진 빚을 제로로 떨어버린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도말하여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기억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으시고 다 치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자격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의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것은 26절에 이 종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주인에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느 정도의 죄악일지 모르나, 그러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보듯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간구함이, 그 신과 인정함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자가 돼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의인이 된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해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그 모든 죄의 부채의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의의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고요? 아니, 주님이 의를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의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윤인수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중병으로 그의 어머니가 알아 누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어린 아이는 자신도 보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중병으로 앓고 있는 어머니를 간병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살아야 되니 신문을 팔았습니다. 살아야 되니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힘든 인생의 여정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윤인수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가 기뻐할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인수의 등을 다독이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내자. 인수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눈은 멀게 만들었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병들게 만들었고 우리는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 가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게 되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바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어린 인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안쓰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운한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겐 뭐가 남겠니? 라고 말합니다. 인수는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과 가정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마치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옥에서 풀려나고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탕감을 받았지만 그는 그에게 빚진 사람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유해 본다면 너무나 조그만 금액의 빚을 진 사람이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의 목덜미를 잡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협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버렛 워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서와 화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버렛 워딩턴은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는 원래 용서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그의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10대 강도들에게 처참하게 피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어머니가 죽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그리고 분노가 몸소림쳤습니다. 용서에 대하여 그토록 많이 가르쳤던 그가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 분노 속에 강도들을 쇠파이프로 때려서 죽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 후 에버렛 워딩턴은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면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10대의 아이들, 자기 엄마를 죽인 10대의 아이의 모습으로 엄마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처음에는 뭔가 훔치려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순식간에 당황하자 이 아이들은 그 노모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버렛 워딩턴은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 그래서 내 어머니를 죽였을까?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 또한 그놈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그들을 쳐 죽이고 복수하는 꿈을 꾸었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내가,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내가,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는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였습니다. 에버드 워딩턴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가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단지 내 죄의 벌을 면제받은 것이지. 내 죄는 용서받았으나 내 죄성은 그대로지.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필요하지. 그러니 나도 용서해야 용서를 받지 라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본성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참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버렛 워딩턴이 용서하고 난 이후의 감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비용서에 시달리다 마침내 용서를 베풀면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난다. 용서는 동틀녘에 쏟아지는 빛과 같다. 어둠에 쌓인 하늘로 돌연 태양이 수평선을 비집고 나온다. 하늘 가득 뻗은 거대한 구름이 햇빛을 받는다. 굽이치는 구름은 주황색, 빨강색, 자주색으로 불타고 하늘은 온통 총천연색 빛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씨름하다 맛보는 용서의 후련함이 그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마지막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끝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용서하라,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용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용서와는 개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긍휼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사랑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에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